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살펴보기 앞서 일단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미리 봤는데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원역사, 또 원시역사, 고대 역사,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12장부터는 원역사에 안 들어가죠. 12장부터를 그 원역사로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12장부터는 지금의 역사, 우리 역사란 얘기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12장부터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방법이란 그런 역사란 얘기죠.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원역사가 아닌데 거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좀 바뀝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장별로 그 장을 좀 알기 위해 가지고 제목들을 붙였는데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곳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지키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겠잖아요. 그 다스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창조의 역사에. 그래서 만약 우리를 주인공으로 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나라 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 세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사역, 다스리게 하자, 우리로 같은 형상, 우리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할 때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여튼 법 이런 걸로 다스리게 하지, 선악을 이제 구별하는 능력,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게 하자.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랬죠. 선악에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우리가 타락, 범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이게 이제 죄잖아요. 결국은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남,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다른 세상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란 말이죠. 하여튼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다 죽여버리시오. 그러니까 의인을 남겨놓고 죄인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탄 맹세 이런 걸 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게 악하다 이거죠. 마음이 악하다. 그러니 자꾸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면 쉽게 말해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꾸세요. 어떤 거냐면은 죄인이 있어도 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요. 죄 덩어리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좋은 점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될 때까지 인도하세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때리시고 가르치셔서 그 사람을 의인을 만드셔서 구원을 하세요. 우리가 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12장부터는 원시 역사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2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이제 천천히 나오겠죠. 이게 어차피 우리가 통독 형식으로 한 장에 10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을 딱딱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장에서 나올 때 다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같이 살펴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왜 아브라함이 그 많은 물론 아브라함 쪽이 뭐 장손이 뭐 어떤 먼저남의 장손과 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장손 뭐 어떤 장손이든 간에 아브라함 그 어떤 가게가 장손의 집안인데 그 집안 중에서 왜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택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그 아까도 이제 11장인가요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데라는 장손의 집안인데 장손의 장손인데 그 사람이 우상 장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갖다 쓸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데라는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 땅으로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은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우상 장사인데 우상이 쩔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시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라가 떠나지 않은 건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게 얘기가 있는 왜 선택을 받았는지 어떤 뭐 어떤 우화에 비슷한 게 있는데 하루는 데라가 우상장사인 데라가 먼 길을 어떤 길을 떠나야 돼서 아들인 하란하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게를 맡기고 떠났대요. 근데 이제 하란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대요. 그래서 뭐 우상도 잘 팔고 아버지 없을 때만 이렇게 뭐 팔고 장사도 잘 하고 했나 보죠. 근데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반골 비슷하게 이게 뺀돌이었대요. 그래서 하란은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가게로 들어가더니 우상들을 막 깨부셨대요. 깨부시고 난 다음에 다곤상인가 하여튼 큰 상에 도끼 한 자를 그 신상 앉아 있는 곳에 이렇게 딱 얹혀놓고 이렇게 딱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와가지고 모든 장사거리가 다 깨져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누가 그랬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라 이제 잡혀온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제가 보니까 저 큰 놈이 갑자기 도끼 들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돌아 앉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데라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저 나무떼기 신상이 인마저 어떻게 일어나서 옆에 놈을 패!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로 만든 그 신상을 아버지 왜 우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라고 해서 팔아먹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마음에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시작이겠죠, 그게. 일단 같이 나가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시면은 내가 내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죠. 그에게. 그리고 너를 저주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은 1절 제가 이제 설명을 딴 걸 했는데 1절에 나와 있는 너의 그 본토 아비 친척의 집에 나와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떠나 가라 이런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뒤에 누가 남든지 네 아버지가 남든지 뭐 네 마누라가 남든지 네 자식이 남든지 뭐 자식은 없지만 누가 남든지 간에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떠나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떠나간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마누라가 아니면 아버지가 떠나려고 하는데 반대해요. 하나님께서는 뭐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선하게 모든 것이 아버지고 뭐 마누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동의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간으로 알고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들어야죠.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고대 그때의 문화, 그때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서는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시대에는 부족 사회라서 그 모든 의식주 생활이 부족과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해결을. 그래서 그 부족을 떠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족을 떠나게 되는 것은 쫓겨나는 겁니다. 즉, 뭐 살인을 했다던가, 죄를 지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그 쫓겨난 자는 다른 그 어떤 부족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가인과 같이 막 죽이는 거예요. 가인도 그걸 두려워했죠. 죽이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사람을 굉장히 도둑놈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문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뺏고, 물론 이제 뭐 혼자고 뭐 소수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수가 강도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개념이 그 부족,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큰 죄인의 어떤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을 서로 떠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개념이 그런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아버집을 떠나는 거죠. 굉장한 믿음이라고 해서 목숨 건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뭐 가족들, 뭐 롯도 같이 가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건데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나는 겁니다. 4절 보시면은 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죠. 롯도 그에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따른 75세였더라.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복은, 이 어떤 약속은 지금의 우리 성도한테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그 성도에게, 그 성도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만 붙잡고 뭐 이렇게 외우고 한다 그래 선포하고 한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거죠. 뭐 복술, 주문, 부적, 예수무당 뭐 이런 것처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어떤 권세, 은사, 권능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그런 권능이 없냐? 아니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마술사들이 뱀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이거 분별을 해야죠.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데라는 떠나려고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오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야곱 때도 이 세겜 땅이 있죠. 디나 사건 뭐 그때요. 이르니 그때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약에서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땅이 언약의 어떤 징표가 땅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그 땅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을 떠나면 안 되고 그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게 어떤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주 핵심이겠죠. 근데 9절. 그가 문제가 되는 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옮기란 말이 없었죠.
근데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텃세, 그곳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아브라함은 혼자 부족을 떠나서 혼자 떠들어서 온 사람이 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텃세가 심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자꾸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텃세를 부리겠죠. 이제 그거에 밀려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간편합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뭐 이제 이거를 기근이라고 보는데 보통 기근은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죄값이죠. 기근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겠죠. 근데 믿음이 없죠.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점점 그것을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애굽으로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땅을 떠났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땅을 떠났으니까요. 그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을까요? 없죠. 11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2절이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방 그 문명 문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부족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이고 그에 속해 있는 재물이나 여인들은 다 뺏어버리죠. 이게 소수민족 약탈 어떤 근성도 있지만 부족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벌써 내려가기 전에 벌써 그냥 그 시대의 문화가 이랬으니까요. 미리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은 건 아니죠. 이 시대의 문화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술수를 쓰죠.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룻 땅을 보았고 보시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사라가 약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65세죠. 65세 여인인데 아름답다 합니다. 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옆에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죠. 마누라 팔아먹었다 이렇게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내의 일로 어떻게 그럼 이 큰 재앙의 원인이 사라의 일이라는 걸 알았느냐? 그 당시 애굽에도 복술가들이 있겠죠. 그 신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 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안 거죠. 사라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치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았대요. 벌써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은 세상에서 보내짐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약간 틀린데요. 그 당시 구약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땅이 어떤 증거라 그랬죠. 지금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그 믿음의 증거가 땅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증거는 나중에 또 그걸 살펴보라고요. 그래서 12장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순종을 하였죠.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땅 이렇게 적죠. 땅을 떠났잖아요. 땅을 떠나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그죠? 지금 그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12장의 중심 내용을 아브람 순종을 했고 땅에 관해서 일이 있었다 해서 12장은 순종 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